구약성경 룻기 1장 14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에 룻기 1장 14절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해 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기서 1장 14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제목으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어버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한 하루가 되겠죠. 그게 감사보다도 걱정이 많아요. 때가 되는 거죠. 자녀들은 굉장히 명절 때나 이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에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되죠. 누구나. 뭐 조세에는 뭐 70%가 다 부담을 갖는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좋았죠. 명절 때 갈 일도 없고 올 일도 없고 밖에 나가서 뭐 예식 뭐 할 일도 없고 어쩌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금년부터는 또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5월달을 뭐라고 표현하냐 보니까 등골이 휘는 참 표현도 참 미워하죠. 그만큼 5월달은 굉장히 부담이 가는 달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것이 다 올랐죠.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예식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또 여가 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부담이 된다고 그러죠. 뭐 표면적으로는 삶이 참 풍요로워진 그런 시대가 되었고 뭐 표면적으로는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거기다가 또 주 5일 근무이기 때문에 뭐 부모님을 위해서 하루를 이렇게 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도 같은데 어린이날 특별히 참 굉장히 부담이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별로 안 기뻐요. 자식 준 용돈도 받기도 부담스럽고 그렇잖아요.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 부모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일도 조금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소에 그냥 좋은 여건 속에서 평범하게 잘해드리면 되는데 평소에 잘 못해드리다가 그날 하루 잘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그냥 삶 속에서 잘하시면 돼요. 뭐 특별히 하루 그날이 필요 되겠죠. 지금 뭐 지나가는 참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서 뭐 고기도 먹지 못하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데
뭐 대접은 그냥 홀대나 하지 않고 학대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시대에. 뭐 자기들 그렇죠. 지금은 초고령 시대라고 해가지고 80된 자녀가 100세 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시대, 이 초고령 시대랍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 80대 된 자녀들이 노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더군다나 100세 된 부모님은 더더군다나 노후 준비가 안 돼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노노 학대 시대라고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 부모를 홀대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서로 어려우니까 그런 어려운 시대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때 젊은 자녀들이 또 자라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때 노인 부모를 누가 학대하냐? 남이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전부 다 자식들이 학대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부모를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부모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부모를 자식들이 홀대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부모를 굉장히 높여주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이 경외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쓰면 안 돼요. 경외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 훌륭한 믿음의 선지자들인 아브라함을 경외하라, 모세를 경외하라, 뭐 다윗을 경외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이 경외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써야 되는 이 경외라는 말을 부모에게 사용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경외하라 해가지고. 그래서 땅의 부모를 이렇게 잘 섬기면은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또 잘 섬겨요. 땅의 부모 잘 섬기면서 하늘의 부모를 잘 안 섬긴다. 하늘의 부모를 잘 섬기면서 땅의 부모를 잘 안 섬긴다 하면은 이거는 효가 아니에요.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이거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10계명에서 5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5계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특별히 그리하면 해서 조건부 축복을 꼭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하면 땅의 부모를 공경하면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될 것이고 내 생명이 길리라 해서 장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도 보면은 부모 공경과 자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축복 약속 또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조건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이따 오후에는 어린이 주일로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 시간은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바로 6장 4절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덮어놓고 사랑으로 양육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은 야단을 치고 매로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당연한 일이지만은 특별히 성도는 한 명령, 쉽게 5계명에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신 부모, 하늘의 부모를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서 육의 부모를 섬기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하늘 부모를 섬기는 것과 동등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일 잘 되게 해주고 장수를 해주겠다고 축복 약속까지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전부 다 자녀가 하나밖에 안 되는데 자녀가 많을 때 그렇죠? 자녀들이 뭐 3남매, 5남매, 뭐 6, 7남매 했을 때 자녀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가 받냐면은 부모를 모시는 사람이 받게 되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부모를 모시는 자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부모를 모시고 있는 아들, 딸이 있다. 예를 들면 근데 잘 몰라요. 이것은 나한테 하나님께서 저 6남매 중에서 하필 나한테 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려고 나한테 저런 기회를 주셨구나 해서 감사하면서 부모를 잘 모시면 되는데 그런 개념은 없고 왜 하필 나야 이런다고? 왜 6남매 중에서 하필 나야? 장남은 뭐고 장녀는 뭐고 왜 막내인 나한테 왜 중간에 나한테 부모를 모시게 하고 있어? 이래서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는 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왜 내가 모셔야 되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축복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생명을 그 축복을 주시려고 나한테 주신 절호의 기회구나 해서 감사하면서 잘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알아도 또 왜 나한테 하면서 얼마나 불편한데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 기회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6남매, 5남매, 4남매, 뭐 3남매 있어도 모시는 형제가 따로 있어요. 당장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뭐 이제 윤리 도덕적인 이 효에 대한 얘기 하도 뭐 저보다 더 잘 알고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강단에서 제가 일부러 뭐 하고 싶지도 않고 요새는 또 할 필요도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 제가 코로나 전까지도 여보의 날에는 효 10계명을 해가지고 김영희 장로님이 그걸 자주 꼭 했어요. 그게 뭐냐? 삶 속에서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하는 게 효라고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에게 살아생전에 첫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효다. 그죠? 두 번째는 부모님 묻는 말에 잘 대답해 주는 것이 효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표정을 짓지 말라. 표정을 밝게 하라. 자식이 힘들고 거의 근심 걱정이 쌓인 얼굴을 부모에게 보면요. 부모는 배나 더 근심 걱정이 되죠. 그리고 집안 대수세의 궁금증을 잘 소상하게 말씀드리라. 궁금하니까 너희는. 그리고 용돈을 잘 드려라. 그랬죠.
그리고 부모는 뭐 고기 뭐 사준다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좋아하는 나이 드신 분들은 부모가 좋아하는 그 향토적인 음식이 있어요. 비싼 것도 아니고 그 좋아하는 음식을 사드려라, 해드려라. 그리고 예물을 좀 깨끗하게 해드려라. 그리고 일거리를 찾아 드려라. 그리고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만나면은 등도 긁어주고 손도 줄여주게.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런 설교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다 요양학교 보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부모님과 같이 모시고 살아야 이걸 하는데 지금은 다 요양으로 다 보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할 수가 없어요. 격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 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는데 그래서 생략하고 오늘 룻기서를 보면은 고부간의 그 사랑의 한편 아름다운 드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게 된 건 룻기서에 보면은 그게 며느리도 자식이고 사위도 다 자식이죠. 근데 이제는 고부간의 갈등도 심하고 장서간의 사위와 처가집 간의 장서간이라고 하죠. 그렇게 갈등도 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를 해결이 잘 안 돼요. 이거는 영원한 숙제라는 것인데 아무리 뭐 윤리 도덕적으로 가르쳐주고 다 알아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알단 말이에요. 또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이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뭐 세상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이 룻기서를 읽으시고 그 고부간의 갈등, 며느리 시댁과의 그 갈등은 요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 원리를 잘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적인 그 고부간의 그 얘기도 이제 또 생각해요. 이제 다 하신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알아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룻기서의 주인공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게 룻기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이 사사시대는 나라에 왕이 없어요. 왕이 백성들의 나라의 구심점이 되는데 왕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때, 그래서 아주 타락하고 방종하며 살던 시대, 왕이 없으니까 그때 유대 나라의 베들레헴에 누가 나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 나오미와 아들 말년과 기련 이 네 식구가 살고 있을 때 그때 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 다른 나라 모압 땅으로 식구들 이끌고 엘리멜렉이 거기 가서 살게 되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기 가서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가장이 죽었어요. 빨리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10년 세월에 거기서 말년과 기련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장가를 결혼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가 오르마고 두 번째 며느리가 룻이에요. 행복하게 자신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은데 근데 10년 세월에 이 두 아들이 또 거기서 죽어 자식도 못 낳고 그러니까 결국 세 명의 과부만 덩그리 남게 된 거예요. 나오미도 과부지, 오르마 큰 며느리도 과부지, 둘째 며느리 룻도 과부 됐죠.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제 나오미가 소식을 들었어요. 고향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있다. 살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게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며느리 둘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너무 불쌍해. 또 청춘 가문인데 저 젊은 며느리인데 그거 데리고 가봐야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젊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삶을 행복하게 살아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울면서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나이다 할 때 시어머니는 안 된다. 그래 돌아가라 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니 그랬어요. 그러다가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작은 며느리 룻은 그를 붙쫓았다라고 했어요. 붙쫓았다는 말은 시어머니 치마끈을 붙들고 끝까지 따라간다 그 말이죠. 두 며느리가 우는 것까지는 참 100점짜리 울음이었어요. 근데 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울 때 감정적으로 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우는 믿음적인 울음이 있다.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여기에서 두 여인을 볼 때 오르반은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는 여인이었고 둘째 며느리 룻은 믿음적인 눈물을 흘리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눈물의 질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 변덕스러워요. 신앙이 변덕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믿는 성도는. 그런데 이 말씀신앙의 성도는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큰 며느리 오르반은 감정적으로 그냥 눈물을 흘리긴 흘렸는데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하고 친정적으로 돌아갔죠. 작은 며느리 룻은 그를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해서 시어머니를 꼭 붙들고 들어집니다. 학교 가겠다고. 찰거머리 전달을 못해요.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를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나오미를 그 진심을 알려고 또 한 번 시험을 해보게 됩니다. 15절에 그렇죠? 내 동서 큰 동서 오르바도 친정을 갔는데 너도 그냥 동서 따라서 돌아가. 이게 또다시 그렇게 시험을 한번 해보는데 이제 16절 17절 이 룻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냥 단지 룻기서를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의 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시어머니 그 사랑, 며느리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 이런 것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그 차원 이상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고 다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 룻이라는 이 16절 17절 고백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정리해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그 불행이 언제 닥치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닥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언제 흉년이 다가오느냐 그 얘기죠. 당시에는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 백성들이 막 방종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때 흉년이 왔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때 흉년이 올까? 우리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 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흉년이 와요. 양식이 없는 기근이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 끊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 뭐예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했어요.
원래 그 뜻이. 그래서 이 시대 떡집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말씀의 떡, 하늘의 양식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기근이 옵니다. 영혼에 양식이 없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냐면은 베들레헴에서 사는 그 백성들은 이 시대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상징, 택한 백성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났잖아요. 떠나면 그런 불행이 오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면은, 방종하면은 반드시 흉년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유가 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요.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오늘 본문에서 베들레헴을 떠나니까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두 자고 다 남편들, 자식들이,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떠나버렸어요. 그게 뭐가 돼요? 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시에도 교회 가봐야 재미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세상에 가면 먹고 마실 것이 얼마나 많고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은 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과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지금 사사시대 그때 얘기가 이 시대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4,000년, 3,000년, 3,000년, 2,000년 전 사건이라도 언제나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성경에서 일명과 지명은 지대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그냥 베들레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떡이 교회를 상징이 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내 심령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심령에서 생명의 떡이 나오니까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엘리멜렉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나오미는 뭡니까?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고, 말년이라는 뜻은 뭡니까? 슬픔이라는 뜻이고, 기련이라는 아들의 뜻은 병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인명에서도 아주 귀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알아야 성경이 풀어지지, 맨날 그때 그 사건으로 설교를 하고 아멘 해본들, 저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무런 말씀이 적용이 안 되면 그건 다 죽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해 역사하시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합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되고 세상 끝날까지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남편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 함께 있을 때 기쁨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기쁨이 되는 것이지,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나오미가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마라는 바로 마라의 그 쓴물 아시죠? 쓰다는 얘기예요. 우리 심령이 아주 썩어요. 마음이 아주 쓰라리게 됩니다. 그렇죠? 남편이 있을 때, 부부자 남편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지, 남편이 죽고 나니까 아내 나오면은 마음이 쓰려, 마음이 썩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헤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역시 마라가 되어버려요. 쓴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 이름 그 뜻대로 바로 두 아들도 마찬가지. 베들레헴을 떠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를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도 슬픔이 와요. 병에 걸려 죽게 돼요. 그런 불행이 다가오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오르반은 뭡니까? 오르반은 그 뜻이 목덜미라는 뜻이에요. 목덜미 아시죠? 베들레헴은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죠. 시어머니 따라서 교회로 가려고 하다가
누군가 목덜미를 채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의 표상이 바로 오르바이. 그런 사람 많죠.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자꾸 누군가 나의 목덜미 잡아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탈락하는 사람들이 오르바이 상징이고, 룻은 자손이라는 뜻인데 누구 자손이야? 하나님 자손이 되겠죠. 결국 나아미를 끝까지 붙들고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의 자손이 된 룻이 바로 성도의 상징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과부된 그 룻이 언제 신랑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쫓아갔어요? 시어머니를 부쫓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16절 17절처럼 그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좋은 신랑, 진짜 멋진 신랑 보아스를 중매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다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영원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룻기서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누구일까? 이 시대 주의 종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그냥 성령님이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목사님의 심령에 계신 성령을 쫓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래서 주의 종도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기쁨이 되는 것이지, 목사님 심령에 계신 성령께서 떠나시면 역시 목사님 마음도 아주 마라가 되어버려 아주 쓴 마음이 되어버리고 기쁨이 없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시어머니가 돼요. 그래서 사사건건 성도들에게 늘 참견을 하죠. 간섭을 하고 자꾸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종과 성도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순종을 할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할 때, 그때 행복한데,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시어머니는 굉장히 힘들어요.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가 그래요.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순종을 잘하면은 목사님 너무 행복해. 근데 순종 안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룻이 고백한 그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그렇게 끝까지 잘 따라가면은 누구를 만난다고요? 가장 좋은 신랑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중매장애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랬어요. 왜 그 열심을 내느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 중매함이로다 하겠어요. 중매장. 제가 그래서 중매장이. 성도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그 신랑도 예수님을 만나게 주냐? 여기에 항상 제가 관심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 무슨 결혼식이 이루어져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총각이 어떤 아가씨에게 계속 구애 편지를 보냈어. 하루에 한 통씩 계속 보냈어. 근데 그 아가씨가 누구와 결혼했다고? 우체부와 했다잖아요. 만나니까 편지만 보내고 만나야 뭐가 이루어지지. 우체부를 매일 만났단 말 덕분에 그때 총이 들어가지고 결혼했다는 걸 우스갯얘기했는데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지. 그래서 지금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교회 목표는 성도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 어떻게? 말씀으로 계속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그 사랑이 이루어져가지고 주님과 성도가 결혼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랍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룻은 이 시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고부 간의 갈등도, 부모 자녀 간의 갈등도,
주의종과 성도 간의 갈등도,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도 해결 방법은 오늘 16절 17절 룻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 고백한 것처럼 며느리 하나님이 시어머니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며느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부모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자녀의 하나님이 부모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성도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성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가 될 때, 같은 하나님이 될 때, 그래서 같은 믿음이 되어질 때 이 갈등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 천주교 다니는 하나님 다르고 우리 하나님 다르고, 서로 교회 다니는 성도 하나님 다르고, 성도에서 교회 다니는 하나님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아.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 같은 믿음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갈등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같은 하나님, 같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주일날 부모 공경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명령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부 간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룻의 고백과 같이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갈등 없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리사 축복하시고 되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리사 차례하시고 저희 주시며 가라사대 내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